하나님께서는 갓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있는 것처럼 너는 오르난 타작 마당의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즉시 올라가 가지고 오르난 그 타작 마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가 사겠다, 그러니 나한테 넘겨라 라고 했을 때에 오르난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소도 드리고 또 이 곡식 떠는 기계, 화목으로 나무로 된 이 모든 기계도 당신께 드리고 밀은 소재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가 다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상당 값으로 사리라. 공짜는 내가 받을 수 없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것들을 사가지고 그것이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 제단에 이 제물에 불이 떨어지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응답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21장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다윗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는 있었습니다. 용서는 해주었지만은 그러나 징계는 주님께서는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 이 징계, 하나님의 이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그냥 공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공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도 결국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희생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다윗도 오르난이 그냥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아니다. 나는 반드시 상당 값으로 이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받아서 드려도 되잖아요. 준다고 하는데 억지로 빼앗은 것도 아닌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공짜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희생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냥 받으면 내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난이 드리는 것이지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희생은 오르난이 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 또 자신의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재앙이 닥친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그때서야 하늘에 불이 내렸고 재앙이 멈춘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고 나도 결국 형통할 거야 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도 그렇게 공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희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희생을 했던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이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했듯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은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 응답을 받았습니다. 29절에 와서 보시게 되면은 원래 제물은 어디에 바쳤냐면은 성막에서 바쳐야 됩니다. 그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기브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막은 지금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잠깐 설명했죠.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은 기브온 쪽에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있는 것이고, 근데 언약궤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하도 주님께서는 이 성막에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윗은 더 새로운 것에 있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약궤와 성막에 있는 곳에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자마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에 관한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3절 보시면은요. 질문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다윗도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묻고 싶은 것도 많았겠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묻고 싶었던 거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은 17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다른 백성들이 죽어야 되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질문도 아마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죄는 다시 지었잖아요. 근데 왜 다시 죽어야지 왜 다른 백성들이 죽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오늘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다윗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은 그 죄는 그 사람이 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왜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딴 사람이 죽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지만은 하도 두려워서 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면 그래도 내가 정말 마음 편하게 궁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을만 한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도 지금 묻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천사가 무서워가지고 감히 묻지 못한 것처럼 궁금한 거는 많은데 우리가 응답을 다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고난이 많은지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이해가 다 되지 못해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이해돼.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만 변치 않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해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해돼야지만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못 믿는 그 삶이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21장이 통해서 우리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듯이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사람이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생기기도 하고 궁금한 점도 많고 여러 의심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잊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 자신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